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3일 전이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혀 계셨죠. 그 주님께서 그 무덤,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까지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왜 그런데 이렇게 쳐져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무덤을 깨우시고 그 사탄의 그 괴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끝나면 그거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실패인 거죠. 모든 이들과 같이 그냥 로마 병정과 사탄의 계략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겁니다. 슬프다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단어가 서로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에게 진짜 감격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경 필사하시도록 이렇게 필사책자 나와드렸는데 필사들 잘 하셨나요? 그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또 매일 저녁, 매일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셨고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지만 오늘 저녁에 독일 부활절 금식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4분의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로 들려갑니다.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가 가서 이번에 표어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리 수목교회 성도님들, 특히 은혜 받으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애의 이야기가 거기서 죽으셨다면 허무한 과거가 될 뻔했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권세 있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되었을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을 판 무덤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공허하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그가,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자라 여겨노라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복된 소식일까? 어떻게 복음일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주처럼 그냥 교리적인,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알고 듣는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좀 전에도 함께 언급했지만 우리가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온 인류에게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전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가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비참하게 죽은 뒤에 안타까움과 슬픔, 죽음의 슬픔을 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한 군데만 들려서 제가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 거리가에서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한 간격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부활에 죽음을 이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실패했구나 생각했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그 주님은 승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합격한 그 사실 자체를 떠나서 갑자기 이루었다라는, 어떤 것을 해냈다는 그러한 감정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슬픔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게 그렇게 슬픈가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에 확 이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할렐루야로 끝나서는 그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존재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부활절 찬양들이 항상 그런 힘을 느끼게 해주죠. 오늘의 찬양이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감격스러우셨습니까? 아멘이 한 번뿐이 안 되니까 오늘 찬양이 별로였나요? 여러분, 그 가사만을 통해서, 멜로디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인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다시 살아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워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복음, 우리와 항상 즉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물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 부활, 그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도 배워놓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어떠한 기대와 준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그 아침의 풍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지, 또 거기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도 무덤에 가면서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예수님 시체 그 영을 어떻게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아예 예수님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해 있었죠.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존재에 함께 나눈 것처럼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부활과 같은 사건을 준비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빈 무덤과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증인이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어느 곳에 기록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여러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의 시각에서 추적한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민했다고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석기 시대에 살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매장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철동같이 수비를 세웠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것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생각처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사내들인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로마 총독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타협을 제시하죠. 제자들이 너희들 그랬지 않냐? 제자들을 분명히 훔쳐갈 조짐이 있었다고. 그것을 당신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았냐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 움직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갔다고 그들은 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 증언을 짜맞추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부활의 현장 기록을 보면 사복음서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각각 이야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각각 추구하는 앵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한 명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명의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이 등장하죠. 이야기도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서로 의논해서 짜맞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언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잘 되어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잘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한 분만 저하고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사모하는 연습, 약간 농담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옷을 잘 베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졸다가 대충 일어나고 대충 양말을 집어던져놓고 침대에 옷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싸던 세마포가 기어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질적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부활체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밝혀주신 후에야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서 3장 2절에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변화의 남은 분량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하다가, 어떤 자녀가 적응을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적군인데 끝까지 그것을 다 채워야 하는데 부모님이 나머지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고 성화되는 길을 갑니다.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부족함으로 완벽한 변화됨이 없을지라도,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변화의 남은 분량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은 많은 목격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임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목격했고 500여 명의 형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주셨죠. 그리고 좀 전에 목격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느꼈는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느꼈는지요. 그 예수님 우리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전해주고 있나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제시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요. 저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던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양, 염소,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야기를 시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서 8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의 무릎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축복,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축복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부활의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축복, 부활절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와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권세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게처럼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단장하면 된다는 그러한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보증이 되시는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른 축복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접속된다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부활하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는 감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그 완성, 그 감격을 전해 줍니다.
이 감격 때문에, 이 감격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고 외치고 감격한 나머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상의 존칭으로 부르는 호칭 라보니오, 선생님 중에 최상의 존칭어를 써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감격은 끝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순간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벌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하십니까? 그냥이십니까?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토마스 캄파넬리라는 17세기의 이탈리아 화가는 그 당시에 함께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그리지 말고 살아나신 것으로 그리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고 소리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 자체에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부활, 복된 소식 우리가 주변에 전하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